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담 후손의 족보의 이야기죠.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새로 준 아들이 셋이었죠. 그 셋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종종 족보가 등장을 할 때 우리는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좀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낳고 죽었다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족보에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청주 한시 문정공파 32대 손이거든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 찾아보질 않았는데 청주 한시는 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자께서 한시인데 따져보면 이렇게 가까운 일가일 수 있어요. 본이 하나고 문정공파 32대 손. 그러니까 본은 하나지만 파는 한 20, 30개가 됩니다. 그 중에 문정공 할아버지는 이번에 제가 처음 알은 거예요. 이렇게 세종 때 문과에 급제를 하고 성종 때 좌천성까지 지나게 되고 그 형제 가운데 이조판서도 나오고 좌의정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 자랑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랬구나 그런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성경의 족보도 이게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그랬죠.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라는 말은 인류 최초의 족보 아담의 족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5장 전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명만을 선택하셔서 그 계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87세의 한 남자의 후손이 347명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가족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87세인데 자녀들을 한 12인가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결혼을 해서 또 나니까 현존하는 인구가 347명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자녀라도 많이 낳을걸. 차고 넘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셋만 낳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족보에 기록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구약성경 특별히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이 아니라 가인에 의해서 죽었던 아벨 대신해 준 셋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먼저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예요.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의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 안에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같은 것, 하나님 닮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됐지만, 찌그러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2절 앞부분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남이 아니고 나로 본 거예요. 나네? 내 뼈고 내 살이네? 나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둘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 하나, 넷이 하나를 이루려고 하거나 아니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해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바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셋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2절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라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땅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축복이 세상의 축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도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의 족보에 대한 말씀인데, 족보에서 왜 처음 창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노동과 징벌과 죽음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축복하셨던 그 모습,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같은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게 변함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자, 곧 있으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창세기 9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도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특별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 권위를 부모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생일, 진학, 취업, 결혼, 아니면 함께 식사할,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의 축복의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부모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어갈 때에도 마지막 축복을 남기고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어가면 자녀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보통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부모가 죽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도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자 중앙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뉴욕 맨하튼에 사는 한인 최이수 씨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어요. 지난 18일에 미국의 CBS 뉴스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소방수로 있다가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우체부로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대요. 평소에 성격이 밝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가 이제 은퇴하면서 30년 일하고 은퇴하면서 자기가 함께 만났던 이웃들, 집집마다 돌았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제보를 했어요, 방송국에.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소개가 된 그런 내용인데, 그의 편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무엇보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이번 달 말이면 나는 맨하튼 집배원으로서 임무가 끝납니다. 은퇴자로서 새로운 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3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미국으로 오기 전 나는 한국에서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나는 셀 수 없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는 인종과 국가, 종교가 다른 다양한 사람과 교제하며 사랑과 존경, 감사함을 얻었습니다. 집배원으로 일하며 나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억만장자부터 TV 앵커, 외교관, 셀 수 없이 많은 의사와 교수들, 다른 우체국 직원을 만났습니다. 맨하튼의 부자와 빈자를 만났고, 베트남 식당 옆에 앉아있는 노숙자 여성은 나의 친구이자 멘토입니다. 나는 우리가 주변 세계의 문을 열 때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땅, 이 도시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만나 인생이 가득 차고 풍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나의 기도와 바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매일 만나는 세계에서 평화와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집배원으로 당신을 모시게 된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편지를 받은 이웃은 말해요. 그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벌써부터 그가 그립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사람이 아닐까 제가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미국까지 이민 와가지고 고작 우체부나 하려고 내가 여기 왔을까,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무슨 일을 하든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하고 관계를 맺고 축복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둘째로 인간의 죄는 인간을 죄의 형벌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었죠. 자,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를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 앞에 가인도 낳고 아벨도 물론 낳았습니다. 근데 셋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아담에게 있었던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형상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원죄를 물려주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의 형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기, 질투, 욕심, 분노, 살인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형상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 뭐죠?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인데 그 특징이 뭐냐?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예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반복이 되죠. 물론 조금 후에 설명할 에녹만을 빼놓고 에녹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장수했습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산 거예요.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지구 이 환경의 변화가 노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급격히 달라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전의 수명과 홍수 이후의 수명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인생의 길은 죽음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100년을 살다 죽으나 1000년을 살다 죽으나 모든 인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와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두를 공평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족보에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없죠.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없어요. 셋의 후손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에노스의 뜻은 뭐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살았을 때에 그들의 이름이 구속사의 족보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에덴을 등지고 에덴과 대항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기의 힘과 재물을 자랑하며 살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는 7대에 가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명은요, 악인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은 의인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라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키가 좀 작은 편이죠. 제 키가 평균적으로 약간 평균보다 약간 작은 편이지만 땅에서부터 재서 그렇습니다. 땅에서부터 재서 그래요. 하늘부터 쟀으면 제 키가 큰 키고요. 여러분, 별 차이 없어요. 하늘부터 재면 그거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죠. 사실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날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2의 천국,
제2의 에덴 그리고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고 말해요. 죽음의 족보. 왜냐하니까 살다가 죽었다, 살다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셋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이게 다윗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구약을 관통해서 신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드디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생명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말해요. 왜냐하니까 거기는 죽고가 없어요. 낳고만 나와요.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물론 그들이 죽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이 시작되면서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여러분,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족보에서 아주 특별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 그가 세상에 있지 않다고 끝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럼 이 에녹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니까, 히브리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노니라. 여기를 보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에녹은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 속에서 숨겨주신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끝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잔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잔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환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경우에는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에녹이 무슨 이유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성경은 단순하게 말해요. 24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이 이유였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것도, 돈을 많이 가졌던 것도, 유명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의 영웅도, 뛰어난 업적을 쌓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기 전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걷는 거,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 거,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한 걸음 걸으면 나도 한 걸음 걷고, 주님이 멈춰서면 나도 멈춰서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냥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에녹이 가장 단명했어요. 단명했어요.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 900살을 넘겼는데 에녹은 365년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 90년 동안 살았다, 우리식으로 할 때 90년 동안 살았다 할 때 에녹은 30대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하기가 곤란해졌어요. 여러분, 간혹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일찍 데려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날수는 우리의 계산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만 분명하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남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살까지 살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삶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보니까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이란 뜻. 그 안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심판을 기억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를 기억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부르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25절을 보니까 25절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782년을 더 살다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러니까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 유명한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무두셀라죠.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고, 노아가 태어날 때에 무두셀라의 나이가 그럼 몇 살이죠?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 그 다음에 노아를 낳았을 때,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182세니까 합치니까 369세.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잖아요. 자,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여기를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세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항상 부르면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다 라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늘 천국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 현실에서도 가장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실까요?